말씀은 두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로 40절, 누가복음 9장 49절로 5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누가 크냐고 변론한 제자들에게 영접에 대한 큰 자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니 요한이 예수께 여쭈어 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셨던 영접에 대한 큰 자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었던 요한은 현실에서 있었던 사건을 통하여 예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런고로 누구든지 예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면 요한과 같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본질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들여 요한처럼 여쭈어 보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고로 우리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고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예수의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를 지식으로 배우지 말고 생명의 말씀으로 깨달아 하나하나 진리의 본질을 꿰뚫어 예수께서 교훈하시는 말씀을 깨닫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점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한 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빗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곳에서 자꾸 벗어나게 되는 것이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께서 메시아의 본질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이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큰 자에 대한 변론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를 이제 영접에 대해서, 왜 영접해야지만 큰 자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도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 사도가 다시 이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가르치는 이 진리가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면 요한 사도와 똑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우리가 율법에 속한 생각이 다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왜?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그 당시 좇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요한 사도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영접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요한 사도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자기가 좇는 것을 영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금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정확하게 간파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분명하게 깨달아가면서 우리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정확하게 우리가 간파해서 진리를 꿰뚫어서 우리가 깨달음이 와야 우리가 이런 요한 사도와 같이 분명한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생각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영접에 대한 큰 자에 대해 가르쳐 주시니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영접에 대한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듣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영접은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가르치신 것인데, 요한은 그 당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누구든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사역하실 당시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서 예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금하였다고 했던 것처럼 배타적인 신앙을 하여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이것이 큰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이런 신앙을 많이 합니다. 배타적인 신앙. 네, 큰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예수를 영접한 걸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기독교인들 자칫 잘못하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이런 배타적인 신앙을 하면서 그의 자기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건 전혀 예수께서 가르친 말씀을 깨닫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교회 다니는 것과 귀신을 쫓아내는 목사를 따르는 것을 예수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건 착각입니다. 자기 착각에 빠진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지식으로 배워서 배타적인 신앙을 하는 것과 진리를 배우지 않고 교회에 나오고 목사를 따르는 것을 신앙으로 생각하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생각 자체를 버리세요. 신앙에 그런 생각을 가지면 신앙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는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신앙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면 메시아의 본질에 대하여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여 독선과 배타적인 신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본질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과 교회는 본질상 독선과 배타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메시아의 본질, 여러분 메시아의 본질을 무엇이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메시아의 본질은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서 우리 죄를 사한 것을 믿게 하시는 것이 메시아의 본질입니다. 이 본질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면 영접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영접에 대해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배타적인 신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자꾸 정확한 예수님의 말씀에서 자꾸 벗어나는 이유는 메시아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꾸 뭐합니까? 배타적인 신앙을 합니다. 자기하고 안 맞다고 자꾸 배타적으로 배척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신앙은 자세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는 여러분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아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진리의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져 예수를 영접한 사람만이 오직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 거룩한 인격으로 장성해가는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이 안 되면 항상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의 정확성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 정확성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율법신앙에서 못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신앙에서 못 나오니까 요한사도와 같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좇는다고 합니다. 그건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를 좇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모르고 교회 나왔다고 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런 신앙을 하면서 배타적으로 신앙을 합니다. 이런 것이 다 자기의 부족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권하기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오 3장 14절로 1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성경을 왜 상고합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성경을 깨달아서 예수를 우리가 마음에 영접해서 우리가 생명 얻는 회개를 한 것은 죄에서 구원입니다. 이건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아멘.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성경이 이제 입문한 것이 시작이지,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다 알아서 하나님께 구원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는 생명 얻는 회개를 얻게 했고, 어려서부터 디모데는 구약 성경을 배운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을 만나서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양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더 가르치는 이유가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로 말미암아, 이 소리입니다. 아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가 깨달아져야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더디더라도 깨달아서 신앙을 하라고 제가 자꾸 권하는 게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런 구로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성경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지식으로 배운 사람들은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교만하여 독선과 배타적인 신앙을 지향하여 분열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교단이 갈라지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단 가지고 여러분 신앙 논하지 말고 개개인을 여러분들은 상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꾸 분열을 가져온 것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메시아의 본질에서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부분 가지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함으로 메시아의 본질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신앙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 메시아의 본질에 대한 것을 이루어놓지 않으셨으면 우리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의인이 될 수 없고, 우리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의인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 메시아의 본질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우리 죄 속에 있었던 우리가 생명 얻는 회개를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아 우리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경지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메시아의 본질로 인해서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넘어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영접에 대한 말씀에 대해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요한이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서도 예수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다고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0절에서.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의문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의 본질을 이루어 우리를 하나님 자녀 만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그냥 예수를 겉으로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불러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가 사함받았냐면 아닙니다. 아멘. 이건 정확하게 여러분이 선을 그을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가셔서 한 주간 이제 읽어 보시라고 제가 성경을 넣어놨으니까 넘어가면서 보시죠.
왜냐하면 주 예수의 이름은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씀을 이해하려면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에 보시면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마태복음 12장 37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야 그러면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그 나라 그 귀신의 나라가 쓸 수 있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니네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3절에 가면 잘 나와요.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 예수,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 예수는 누구시냐면 메시아의 본질을 이루신 예수예요.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도 예수의 이름 가지고 귀신 쫓아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귀신 쫓아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죄사함 받았느냐? 못 받았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것을 분명히 그것을 신앙이 정립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귀신 쫓는다는 사람들 쫓아가 미움받기 딱 좋습니다. 여러분들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는 것은 메시아의 본질을 이루신 그 예수를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우리 죄가 구속받아 죄를 없애는 예수님을 만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이루어 주시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그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다고 해서 메시아의 본질을 이루신 예수를 영접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멘.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도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자를 금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자는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여 예수 믿는 자를 반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깨달아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므로 당연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리의 성령을 여러분들이 만나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이제 예수의 이름 위에 산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점점 죄를 안 짓고 살아서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그 권세로 죄를 없애는 그 능력으로 살아간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위에 사는 사람들이 의인으로서 의인의 인격을 갖춰서 의인의 신령을 갖춰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 사람이 그 사람들을 반대하지는 않을 거다 그 말이에요. 왜? 다 예수를 위해 사는데 이 사람들은 아예 진짜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해되셨습니까? 아멘.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을 배척하지 말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본을 보이는 신앙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은 진리의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를 영접하여 생명 얻는 회개를 이루어 거룩한 영으로 장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요한과 같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를 좇는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거의 이런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요. 그 당시 요한은 예수께서 영접에 대한 큰 자에 대해 가르쳐 주신 말씀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 자신들이 예수를 좇는 것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데 뭐가 있어요? 죄가 있다고. 죄인이라고. 이게 지금 예수를 그냥 좇는, 그때 요한 사도가 예수를 좇는 신앙을 한 것과 똑같은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류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데
메시아의 본질을 이루어서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 예수 영접을 못했다 보니까 죄가 그냥 있으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죄인입니다. 이게 지금 요한과 똑같은 부류로 신앙하고 있으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걸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멘. 이 말씀을 깨달아 진리의 성령으로 메시아의 본질을 이루고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여러분들이 죄 없는 걸 믿으시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아멘. 그게 깨달아 믿어져야 예수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자신들과 함께 예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를 금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시를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아니하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셨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이해하려면 우린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의 의미에 대하여 확실하게 이해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의 의미에 대하여 확실하게 이해를 못하면 예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그걸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계속 오해를 합니다. 다음 주도 오해입니다. 요한의 오해. 오해를 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따라 예수를 믿어 배타적인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타적인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사람의 미혹을 받는 것과 배타적인 것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으려고 경계해요. 왜? 이단인가? 해가고.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이 배타적인 것과 뻔한 거예요. 이게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그게 율법신앙을 하면 왜? 정확하지 않고 두루뭉술해요. 근데 복음은 뭐예요? 철두철미하게 정확해요. 완전히 그냥 면도라를 막 정확하게 그 뜻이 그었어요. 복음은 그렇게 깨닫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을 두루뭉술하게 생겨서 그럼 이건 뭐지? 할까 봐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는 것과 배타적인 것은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사람의 미혹은 성경을 방편으로 해석하여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고 배타적인 것은 성경을 지식으로 배워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거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를 확실하게 깨달아 사람을 미혹하는 자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고 다른 사람을 배척하려는 배타적인 마음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경계를 하다 보면 내가 몰라서 미혹될까봐 경계하다 보면 뭐예요? 예, 경계가 지나치면 배타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실력이 있으면 지혜가 있으면 뭐야? 성경에서 잘못 가려고 진리에서 벗어나는 거는 내가 미혹 안 받을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배타하지 않는다. 틀린 거. 왜? 수준이 저 아래인 사람을 여러분들이 쫓아갈 일은 없잖아요. 실력을 갖춰 내가 성경을 정확히 알면 뭐 한다? 나는 분별하면서 내 신앙을 바로 해나간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가르치신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진리의 성령을 오시어 메시아의 본질을 이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의 본질, 우리를 의인 만들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깨달아서 여러분 죄 없어진 의인인 걸 잘 깨달아 믿으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조건이 첫째가 의로워져야 되거든요. 의로워져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의로워지는 것을 인간은 못해요. 예, 누가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의로워지게 만들어주세요. 그걸 깨달아 먼저 믿어라 그 말입니다. 그럼 내가 의로워진 것이 믿어지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를 믿어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진리를 깨달아서 자꾸 의인의 인격을 갖추어서 진짜 이제 의인이 되는 인격으로 우리가 장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진리의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종교의 사람이나 다른 교회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지식으로 배워 교만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지 못함으로 믿음에 확신이 없어서 경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여러분 진리 다 깨달아서 종교가 달라도 상관이 없고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도 이단들을 또 만나도 그들을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지혜가 있어서 수준이 어리면 여러분들이 뭐야? 한마디 진리 해주고 못 알아듣고 안 받아들이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에서 이단을 만나면 한두 번 훈계하는 게 훈계라는 것은 진리를 가르쳐 준 후에 안 받아들이면 상종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종교인이고 누구고 실력이 있어 진리를 아는 사람이면 왜 진리를 알아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다른 종교도 상관없고 누구도 상관없고 그 사랑을 품을 수 있는 그 폭이 있는 거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아멘. 아시겠습니까? 아멘. 그 실력을 갖추시라고 저는 대언해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부족해서 자꾸 편협적인 신앙을 하고 내가 부족해서 잘못하면서 예수 욕먹이는 이런 신앙 하지 말고 실력을 갖춰서 정말 멋진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멋지게 나타낼 수 있는 신앙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진리를 생명의 말씀으로 깨달아 예수를 바로 알고 믿도록 도와주고 본을 보여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진리대로 말하고 진리대로 살아가며 본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왜? 진리 자체가 내 자아가 돼서 내 인격이 됐어요. 그러면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누구를 만나든 나는 뭐예요? 진리대로 말하고 진리대로 대하고 진리대로 모든 사람하고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진리를 깨달으면 진실한 거예요. 누구에게도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고 그가 바로 예수를 마음에 모신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 똑같았죠?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안 배운 사람이든 병이 들었든 안 들었든 예수님 상관이 없었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진리로 대했어요. 진리로. 우리가 이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이 진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들은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예수를 믿도록 도와주는 신앙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를 좇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달음으로 그 말씀의 의미가 자기의 자아가 되어 성령의 인격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성령을 받으신 게 아니라 우리도 성령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게 예수님은 자기가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의 본질을 이루어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구세주 예수님이 한 분뿐이고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반열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달아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 예수를 마음에 영접한 우리 성도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격이 거룩해진 행실로 본을 보이는 성숙한 신앙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